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 왕조실록 13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34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또 두 가지 기준은 이런 것이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또 하나는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기준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남유다의 솔로몬 왕 이후에 20명의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은 20명의 왕들 중에서 8명의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첫 번째 기준에 맞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8명의 왕들 중에서 두 번째 기준까지 맞았던 왕은 또 누구였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였던 왕은 몇 명이었을까요? 8명 중에 3명이 그랬습니다. 바로 3명은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3명의 왕들 중에서도 성경이 평가하는 최고의 왕, 명예의 대상을 굳이 우리가 한번 뽑아본다면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줄곧 걸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던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열왕기와 역대기는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떤 이들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남유다 역사상 역대 왕들 중에서 손에 꼽힐 만큼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바로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므낫세는 한 왕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범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악행을 무려 55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다 행하였던, 그야말로
잔인무도했던 통치자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였던 여러분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말씀까지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 동안 통치했죠. 그의 손자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면 15번째 왕인 아몬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아몬 왕에 대해서는 역대하 33장 21절에서 25절에 겨우 5절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아몬 왕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한 참 불운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요아스가 8살에 갑자기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신하들에 의해서 2년 만에 암살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연소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여러분 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지만은 8살보다도 더 일찍 왕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영적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 왕은 비록 어린 나이 7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참 백성을 잘 다스리는 참된 왕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혀 미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따라가고 바라보아야 할 어떤 모델이 될 만한 영적 멘토가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왕 이후 성경이 평가하는 명예의 대상을 차지할 만한 왕으로 가장 훌륭한 최고의 통치자로 평가받게 되었던 것이죠. 과연 그의 생애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그로 하여금 이토록 훌륭한 왕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는 요시야 왕의 생애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함에 있어서 다른 왕들과는 좀 차별화되게 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과 12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 그리고 18째 해에 있었던 일과 그의 생애 마지막 해에 있었던 아주 주목할 만한 4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왕들과 그의 생애를 다루는 좀 차별화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8살이 되었고 왕위에 오른 지 제8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3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자신의 나이 16살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의 생애에 있었음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는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때의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남유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우겠노라 결단했던 바로 그때가 16살 때 왕 위에 있은 지 제8년이 되었을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요시야 왕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왕 위에 있은 지 제12년이 되던 해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제12년이 되는 해는 그의 나이 20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때 그는 종교개혁의 첫 삽을 뜨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역대하 34장 3절 중반절 우리 그 다음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4절 5절에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영토에 이르기까지 그 말이죠.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의 55년의 통치와 아버지인 아몬의 2년의 통치, 총 57년간의 통치로 인해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 있었던 남유다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정말 요시야 왕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상을 깨뜨려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그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왕 위에 있은 지 제18년이 되던 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을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4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라고 하면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 위에 있은 지 18년이 되던 해 그의 나이 26살 때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율법책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의 발견은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부여했고 종교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금 분명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성짓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개혁이 시작이 되었다면 율법책의 발견, 말씀의 발견을 통해서 그 시작한 개혁을 끝까지 완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이 왕 위에 있은 지 제8년째가 되던 해, 12년째가 되던 해, 제18년째가 되던 바로 그 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과 일들을 잊지 않았고 평생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요시야 왕의 제8년, 제12년, 제18년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그 나이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5세 때, 86세 때, 99세 때, 100세 때, 175세 때 있었던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75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한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75라고 하는 숫자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내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하란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바로 75세였죠. 여러분 그때의 기록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의 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굳이 그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대목이 바로 요시야 왕의 그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는데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나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99세이죠. 원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이었는데 사라라고 하는 아내의 새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문하심으로 할례를 행했던 때가 바로 이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때가 99세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100세 여러분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어서 이삭이 태어나던 때에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지 않습니까?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 때 그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던 때가 바로 이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하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던 나이가 175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 86세, 99세, 100세, 175세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결단코 그 해를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과 변곡점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과 요시야 왕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전환점이 되었던 해가 혹시 있으셨는지요? 우리 자신에게 참으로 의미 있고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시작되기 시작했던 바로 그 해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요시야 왕의 그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째,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살 되었을 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첫 번째 되는 사건은 저에게는 1996년이었습니다. 그때 24살 때 소말리아 단기 선교를 갔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었고, 다음해인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제 삶에 가장 중요하고도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가 저는 1996년, 그 이후로부터 그 순간순간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중요하게 헤아리고 싶은 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우연한 사건들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우연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우연들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고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2025년 이 한 해야말로 우리 좋은 비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영원히 세월이 흐른 후 2025년, 그때 내 나이 몇 살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회상하며 돌이키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소중한 이야기로 2025년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는 요시야 왕의 생애를 기록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왕들과는 달리 왕 위에 있은 지 8년째 있었던 일, 12년째 그리고 18년째 있었던 일을 소개한 후에 끝으로 그의 생애 마지막 해 31년째가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5장 바로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3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35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라고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 표현은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마지막 해, 마지막 31년째가 되는 해를 이야기하고 그의 나이 39살이 되던 때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과의 전쟁을 위해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을 향해 진군해 나갈 때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절대로 나설 일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여기에 끼어들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요시야가 나설 일이 아니었는데 나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지요.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굽과 바벨론 사이의 전쟁에 남유다 요시야 왕이 끼어들지 말아라. 우리는 너희들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싸우려 가는 길이니 요시야 왕 이 전쟁에 끼어들지 말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역대하 3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굳이 애굽과 바벨론과의 전쟁에 끼어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말려들지 말 것에 대해서 애굽이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굳이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궁수가 쏜 화살을 맞고 치명적인 중상을 입게 되죠. 결국 그 화살 한 발에 의해 요시야 왕은 39살의 아까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대하 35장 22절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요시야 왕이 말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이 제 마음속에 고인 물처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배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어린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심지어는 여러분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라도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민수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을 못하는 짐승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일깨워 주셨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을 듣더라도 그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 왕은 설마 하나님께서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나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왕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고집부리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변장하고 작전을 잘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의 너무나도 허망한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 남유다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요시야 왕 역시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 너무나도 아까운 나이인 3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요시야의 마지막 죽음 한 장면으로 그의 삶 전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의 삶 전체가 다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고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최고의 왕, 가장 훌륭한 역대 왕으로 평가받는 그 두 왕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와 또한 잘못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이 요시야 왕의 마지막 생애 지점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마지막까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발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하시고 속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날마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실수 없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남은 여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